어제까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 뉴스를 크게 달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광화문의 집회하고요, 서초동의 집회입니다. 양쪽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죠. 어디가 많이 나왔는지 저는 사진만으로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생각, 그리고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맞을지도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가 더 많으냐라는 것보다 저는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런 진영 논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일부 소수 인원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대표자를 뽑아서 행정부에 수반을 안 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자로 뽑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신들의 당리와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다수결이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벌어지면 무엇을 보면 그것이 정의인지 부정의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일 수도 있지만 부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일의 결과로 누가 이득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 이득을 보게 되면 이건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뭐가 맞는지 틀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광화문에서 모였던 어떤 집단 중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녀온 한 목사님이 무엇을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냐면 헌금함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나서 헌금을 받는데 그냥 찬송하면서 자발적인 헌금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1인당 얼마씩인지 할당량을 주었대요. 창가비처럼 헌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함에 있는 문구가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순수한 헌금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드려진 헌금의 모든 사용 내역은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하며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헌금함 밑에 써 있어요. 이게 헌금이냐고요. 헌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그 돈을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제가 제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불의한 목사예요. 저는 철저하게 어디에 결의된 대로 사용하려고 하냐면 공동의회에서 연말에 결의해 주시고요. 재직회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께 여쭤보고선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맡긴다?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집회를 빙자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자체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 자체를 한 목사가
헌금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전체의 목적이 다 훼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온 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왔냐면 좀 진보적인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또 서초동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서초동에 가면 그 사거리에요, 굉장히 검찰청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3천억이나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겠다고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오정현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의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다녀온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기 교회 있으니까 교회를 뛰어가셨대요. 화장실 문이 다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옆에 성당 갔더니 성당 문은 다 열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반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신문기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하고 제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자고요. 정치적인 성향은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저쩌고 보수 진보 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있지요. 광화문으로 가든 서초동으로 가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즉 도합 850대 1의 기도 싸움을 해서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을 받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 세상의 불의와 싸웠던 이유는, 세상의 불의와 기도 싸움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광장으로 나가는데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거기서 헌금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하지 마 하면서 헌금을 받고요, 한쪽에서는 화장실조차 오픈하지 않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더란 말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광장으로 몰려가는 사건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이 대의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단의 총회가 2주 전에 열렸었거든요. 교단의 총회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던 안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수유리의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크리스찬 아카데미 호텔이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그래서 적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할 거냐 팔 거냐라는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 본회의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총대원들 8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시 못 모이니 실행위원회라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한 80명 모이는 각 노회 대표들에게 그거를 결의를 맡기거든요. 근데 이번 총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의를 했어요. 우리 실행위원회 못 믿겠다.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결과를 800명 다시 모여서 결의할 것이니 본회의 다시 소집하자. 이렇게 결의를 내렸어요. 이 광장정치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의는 철저하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정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의라고 부릅니다. 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지난주에 그렇게 싸움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한 지난주에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로 기도 싸움을 해서 엘리야가 이긴 거죠.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아합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아합이 왕입니다.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근데 좀 모질한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와서 보고해요? 왕비에게 와서 보고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학자들이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왕이 못하는 자리예요. 왕이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왕이었으면,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었으면 보고를 해야지요.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가 사모에게 조정을 받으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남성이라서 남자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역할하고 있는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거든요. 여성이 담임 목사면 여성이어도 그 결정을 동일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그런데 아합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냐면 이세벨에게 보고했어요.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아세라와 바알, 이방 우상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누구의 밑에 있어요? 아합 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왕비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보복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복과 복수가 전제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저희 둘째 고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에 버스가 와서 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면 이게 당연히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운전을 오래 하신 버스 기사님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버스 기사가 그 아내분과 이제 사과를 하러 유족에게 왔나 봐요. 저는 그 광경을 못 봤는데. 그리고선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이 남겨진 유족이 사촌형 한 명 남아있으니까 고모부도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그 막내 고모가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진아, 네가 목사님인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렇게 억울하게 급작스럽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가해자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고모, 그 심정 제가 알아요. 저도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는 없잖아요. 복수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우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 용서 못하겠어요. 사랑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는 못 살아도 복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안 갚으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복수하냐? 과한 복수를 해야 우리 마음이 분이 풀린다란 말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럼 가서 10대를 때려야 내가 분이 풀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 내 눈 한쪽이 멀었잖아요. 그럼 상대방 두 눈을 다 뽑아버려야 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때는 네가 아픔을 당한 것만큼만 죗값을 치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 이세벨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우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복받는 삶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도 칼로 싸움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싸움을 해서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나에게 대가는 무엇이냐면, 잘했어, 축하해, 고생했어, 수고했어, 너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됐어 하는 칭찬이 아니라 너 이제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의 이야기가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더니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엘리야는 여기서 도망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 몸종 같은 사람을 데리고 도망가서요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다시 또 도망을 갑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하룻길쯤 갔다 그래요. 군대 기준으로 이야기해보자고요. 하룻길이 애매하니까요. 군대 기준으로 군인들이 보통 행군을 하게 되면 28km, 7시간 행군하면 28km 행군합니다. 하루에 행군하는 분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8km예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행군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뭐 백리 행군 뭐 이렇게 하면 40km씩 행군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걸으면요. 그러니까 하룻길 하면 뭐 28km가 될지 40km가 될지 그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광야 쪽으로 20km만 떨어져도 그곳이 어떤 데냐면 사막 지역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에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 사막 지역이냐면 약 150mm에서 200mm 정도가 비가 온대요. 1년에 150에서 200mm 비가 온대요. 지난 태풍에 제주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600mm예요. 그런데 1년 동안 150mm가 오는 땅으로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하러 간 겁니까?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제주에서 이야기하면 제주시를 떠나 곶자왈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곶자왈에는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 풀, 식물,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곳에 유일하게 하나 딱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나무예요? 로뎀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곳에 앉아서 오늘 4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생명을 거둬가옵소서,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 것도 죽으러 간 건데요, 그 로뎀나무의 아래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가끔 어르신들을 뵈러 가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특히 우리 명절 직전에도 정덕상 권사님 뵈러 갔었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나를 제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근데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뵐 때마다 말씀으로는 죽여달라고,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편찮으신 병원 꼭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정말 고통이스러우면 이 고통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때가 있어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진짜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들도 있습니다. 조창인의 소설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됐는데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곡이라는 제목이 지어진 것 자체가 그런데 가시곡의 특성이 그렇죠. 어미 물고기가 알을 낳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아비 물고기가 혼자서 새끼를 키우는 것이 가시고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골수 기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혈액암에 걸려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병실에 있고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수술비와 그 다음에 골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팔기 위해서, 장기를 파는 것이 불법이지만 장기를 팔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본인도 간암에 걸려서 장기를 못 떼어준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줘요. 아이가 받고 싶어하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제발 병원에서 나가는 거였거든요. 병원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아는데 아버지가 그것이 아이가 제일 원하는 것이니까 데리고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서울대병원을 배경으로 작가가 글을 썼나 봐요. 제가 그 가시곡이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장면이 어디가 떠오르냐면 서울대학교 병원, 그 해화동에 있는, 영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떠오르는데요. 그 병원의 언덕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화동, 해화역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왼쪽에 어린이병동인데 그 아이가 있던 병실 1층으로 내려와서 언덕을 쳐다보면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석양이 지더라. 그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면 예배당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더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많이 문병도 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겠지요. 그러니 제발 빨리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소설 가운데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아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기도를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이 들어오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낫겠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내 숨을 걷어 가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많은 교회 가면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지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로뎀나무에 찾아오는 엘리야의 심정은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 이 죽음의 땅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를 제발 데려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요.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죽여달라는 사람에게요, 오히려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강수량이 1년에 150에서 200ml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제주의 하루의 강수량 4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엔 동식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면서 쉽니다. 그랬더니 다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너 아직 해야 될 일 남아있어. 그러니 일어나 먹어. 제발 좀 충전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4주째 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 비가 그칠 것이고 가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너 나한테 나쁜 말 했어, 너 죽어?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를 인도해 가세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해 가서요, 물을 주시고요, 먹을 건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으로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과부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독에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우상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도망온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떡과 물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그래서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살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으세요? 굶겨 죽이지는 아니하시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많은 이익과 조금 덜한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없습니다. 이익이 극대화되려면 적당하게 모르는 척도 해야 되고요, 적당하게 장난도 좀 쳐야 되고요, 적당하게 누가 장난친 거를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공의가 아니라고, 정의가 아니라고 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어려워져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굳이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주시든 사르밧 과부를 주시든 오늘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주시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쉼을 얻고요, 충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자마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누워서 잤어요. 먹고 다시 자니까 천사가 또 깨워요. 그러면서 네가 해야 할 일 안 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깨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광야를 40일이나 걸어가가지고요, 그 음식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의지해서, 비록 어려운 길이고 광야길이지만 40일을 건너가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보통은 말씀이 8절에서 끝나요. 음식 먹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광화문을 가든 서초동을 가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운영하시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칼빈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과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제 사명자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제 사명자이고,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제로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로뎀나무라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고요. 로뎀나무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오늘 엘리야 로뎀나무에 왜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사실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욕심 죽이겠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과 명예 죽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공포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로뎀나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로뎀나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죽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물과 떡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과 떡을 줌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핸드폰 요즘 다 들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전화가 와야 되면 핸드폰은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껐다가 전화 받아야 될 때 다시 켜잖아요. 우리가 이게 쉼인 줄 알아요. 근데 쉼은 그게 쉼이 아니에요. 무엇이 쉼이냐면 충전하는 것이 쉼입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는요, 엘리야가 그냥 멈췄다가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서 눈 붙이고 한잠 자고 일어나서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누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떡을 먹는 곳이었고요. 그 음식물에 힘입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몇 년을 걸은데냐면 40년을 걸은데요. 그곳을 40일 만에 주파합니다. 그 광야를 40일 만에 가로질러서 갑니다. 무엇에 의지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는 그 음식물에 의지해서요. 로뎀나무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충전해 주는 곳이어야 되고, 그 충전은 회복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뎀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로뎀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회복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죽으러 오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떡과 물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들으러 세상으로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또 세상으로 나가지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제가 아까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정의는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알면 그것이 사익인지 개인의 이익인지 공적인 이익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누가 이익이 되어야 됩니까? 로뎀나무를 통해서 교회가 이익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이고 공의이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공간이 어디예요? 로뎀나무예요. 교회는 그 로뎀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죽으러 들어오는 사람들,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 아파서 더 이상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명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 생명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가 되고,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저희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지치고 힘든 영혼을
주님의 로뎀 나무인 주님의 교회로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회복되고 충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